며느리 생일에도, 손주 졸업식에도 자식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그냥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랐을 뿐인데요. 오늘도 집은 조용합니다. 식탁에는 나 혼자 앉아 있고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며칠 전 며느리 생일이었는데 축하한다는 문자 하나 보냈더니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은 없었습니다. 손주 졸업식 날짜도 물어봤는데 바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예전엔 이랬나요? 자식이 학교에서 상장 하나만 타와도 온 동네방네 자랑하러 다니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도 했는데 이제는 자식이 뭘 하고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자식한테 부담이 되는 걸까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식 생각이 납니다.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지,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며느리하고는 잘 지내는지. 그런데 정작 자식은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외로움,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노년에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이 서글픈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바로 천수경 발언 기도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천복을 내리게 하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서운함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엔 자식이 기침만 해도 밤을 지새웠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울고 어디 다쳤다고 병원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던 그 자식이 이젠 나를 잊은 걸까요? 기억이 납니다. 큰애가 6살 때였나.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서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날이요. 택시도 안 잡히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때 내 옷은 다 젖었지만 자식 얼굴에는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게 하려고 우산을 온통 자식 쪽으로만 씌웠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내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춥지가 않았어요. 자식이 아프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별일 아니니 걱정 마세요라고 했을 때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있었죠. 둘째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일. 학교 가기 싫다고 매일 아침마다 배 아프다고 하던 그 자식. 나중에 알고 보니 반 아이들이 못 살게 굴었더라고요. 그날로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께 사정했습니다. 우리 자식이 뭘 잘못했든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 제발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요.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이 학교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으니까요. 밥상 차려놓고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싹 가시던 때도 있었고 시험 잘 봤다고 성적표 들고 뛰어오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이 커가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가더니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고 취직하더니 전화통화도 뜸해지고 결혼하더니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고
이제는 손주들도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은가 봅니다. 가끔은 서운한 마음에 야, 너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니?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자식이 더 부담스러워 할까봐 참습니다. 바쁘지? 일 힘들지?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식 생각뿐입니다. 마트에 가면 자식이 좋아하던 과자가 눈에 들어오고 백화점에 가면 자식한테 어울릴 것 같은 옷이 보이고 사주고 싶어도 엄마 그런 거 사지 마세요라는 말에 선뜻 사지도 못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자식은 내 품을 떠났는데 나는 여전히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던 걸까?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건 자식을 위한 걸까? 나 자신의 안심을 위한 걸까?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108배를 하면서도 천수경을 읽으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자식에게 참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공부 잘하기를 바랐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랐고, 좋은 직장 다니기를 바랐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고, 이 모든 게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내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은 마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자식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나를 위한다면서 왜 내 말은 안 들어줘요? 고등학생 때 자식이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잖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내가 자식의 마음을 들어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지만 정작 자식이 원하는 게 뭔지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내 기도가 자식에게는 또 다른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엄마가 새벽마다 절하고 있으니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만큼은 순수하지 않을까요? 비록 내 방식이 틀렸을지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만큼은 진짜가 아닐까요? 절을 하다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자식에게 좋은 부모였는지, 내 사랑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어떤 날은 부처님께 묻고 싶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제 기도가 정말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만 고요히 미소 지으실 뿐.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런 게 부모의 업인가 봅니다. 끝없이 자식을 걱정하고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처님께서는 천수경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해탈하게 하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부모의 마음과 같도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는 과연 효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집착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어미 새가 알을 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 따뜻한 체온이 없다면 새 생명이 어찌 태어날 수 있겠느냐?
부모의 기도도 이와 같으니라. 그 간절한 마음이 자식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관세음보살. 그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은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눈과 같고, 부모가 자식을 돕고자 하는 손길은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과 같으니라. 비록 몸은 하나이나 마음은 1000갈래 만갈래로 자식을 향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더하셨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요.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놓아주는 것이니라. 어미새가 새끼를 언제까지나 둥지에 가둬둘 수 없듯이 부모도 자식을 언제까지나 품에만 안고 있을 수는 없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에 안 한다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한다요. 천수경을 보아라. 그 안에는 신묘장구대 다라니가 있느니라. 이 다라니를 염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자비로운 기운을 자식에게 보내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허공을 타고 자식에게 전해지느니라. 마치 향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듯이 부모의 정성스러운 마음은 자식의 운명에 선한 영향을 미치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느니라. 그녀는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께 자식의 안녕을 빌었느니라. 비록 바칠 것이 없어 맑은 물 한 그릇뿐이었지만 그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켰느니라. 훗날 그 자식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비롭게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으니 이는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 만든 공덕의 힘이었느니라. 안 한다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천수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중요한 것은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니라.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살아있는 천수경이 되느니라.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거요.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늘 자식이 이렇게 변했으면 저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 기도가 자식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리모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천수경을 읽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염송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따뜻한 빛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빛은 자식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 기도는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구나. 내 안의 욕심과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는 수행이구나. 그동안 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기준에 맞는 잘됨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식의 행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일까요? 천수경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식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고요.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각각의 중생에게 맞는 방법으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행복을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고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맑아질수록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왜 전화를 안 하니? 라고 따지지 않게 되었고, 바쁘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하니 오히려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내가 집착을 놓으니 자식도 부담을 놓고, 내가 자유로워지니 자식도 자유롭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수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000개의 손은 잡으려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는 손이고, 1000개의 눈은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눈이라는 것을요. 이제 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그 길이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닐지라도 자식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볍고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일 수도 있고 갚아야 할 업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은 부처님이 나에게 주신 공부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보은, 보원, 토체, 환체.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 원한을 갚으러 온 자식, 빚을 받으러 온 자식, 빚을 갚으러 온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끝없이 걱정을 끼치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식이 효도하고 잘 자란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그 자식에게 베푼 은혜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속을 썩인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그 자식에게 진 빚이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갚아야 할 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식은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통해 나는 사랑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희생을 배웠습니다. 또한 집착의 고통도 알게 되었고, 놓아줌의 지혜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토록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토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말 안 듣는 자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킵니다. 왜 내 자식은 남의 자식처럼 안 될까? 라고 비교하고 한탄하는 대신 이 자식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순종적인 자식보다 반항적인 자식이 부모에게는 더 큰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깊은 이해심을 기르게 되니까요. 또한 자식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은 서먹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고, 지금은 가깝더라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식과의 관계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천수경을 읽으며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긴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내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을 자식처럼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이웃의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천수경 발언 기도는 아침 햇살이 들기 전 조용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옴 아로록 바라로차나 살바 다르마 조모 사드하야 훔. 이 진언을 자식의 이름과 함께 108번 염송하십시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 5시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고 마음도 가장 고요한 시간이니까요. 깨끗이 세수하고 단정히 옷을 입으신 후 부처님을 모신 곳이 있다면 그곳에, 없다면 조용한 방 한 곳을 정하여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향은 우리의 정성을 하늘에 전하는 전령사와 같으니까요. 맑은 물 한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물은 우리 마음을 맑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먼저 합장하고 삼배를 올립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자식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천수경을 봉독합니다. 천수경이 길다고 느껴지신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 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나무사다나암 타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다라니를 읽으실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으십시오. 비록 뜻을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부르는 자장가처럼 그 소리 자체에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다라니를 마친 후에는 108번 염주를 돌리며 짧은 진언을 염송합니다. 옴 아로록 바라로차나 살바 다르마 조모 사드하야 훔. 이 진언을 한 번 할 때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이가 건강하게, 우리 이가 행복하게. 108번이 부담스러우시면 21번이나 7번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라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기도는 오히려 자식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기도입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기도를 마친 후에는 회향을 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한 이 공덕이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내 기도의 힘이 더욱 커집니다.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니까요. 낮 시간에도 수시로 짧은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밥을 지으면서, 걸으면서 관세음 보살님,
우리 자식 잘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자식을 향해 날리는 축복의 바람처럼 이런 짧은 기도들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부모의 꾸준한 기도는 자식의 운명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끔은 기도하기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혹은 몸이 아파서 그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은 마음이 힘드니 내일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쉬십시오. 부처님은 우리의 진심을 다 아시니까요. 나는 오늘 자식의 어릴 적 사진 앞에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용서도 미움도 다 넣고 그저 잘 살기를 빌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비로소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낸 앨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자식의 100일 사진에서 걸음마를 멈췄습니다. 통통한 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웃고 있는 아기. 그때는 정말 천사 같았는데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나를 멀리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운동회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달리기에서 꼴찌하고 울던 자식을 안아주던 날, 상장 받고 뿌듯해하던 자식과 함께 웃던 날. 그런데 고등학교 사진부터는 자식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를 보고 웃지 않고 억지로 찍은 듯한 표정들. 아마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한 게 미안하다 얘야.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엄마 욕심에 너를 가뒀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서운함, 원망, 기대, 그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향로에 향을 피우고 자식의 사진을 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얘야,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 너를 내 방식대로 사랑했구나.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놓을게. 내가 전화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명절에 안 와도 이해할게. 너도 내 삶이 있고 내 가정이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하니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다만 한 가지만 빚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때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향 연기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알았어요. 엄마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밥은 잘 먹고 계시죠?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집에 한번 갈게요. 문자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기대를 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돌아오는구나. 그날 이후로 나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식과 함께하는 기도. 자식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 향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나는 자식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비록 내가 바라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자식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한 모습을. 이 모든 고통은 업이었고 이 모든 기도는 복이었습니다. 천수경은 자식의 복을 빌지만 결국 내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자식과의 힘든 관계도 서운한 마음도 모두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기도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천수경 기도는 악업을 소멸시키고 선업을 쌓는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핵심입니다. 내 업장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업장까지 소멸시키겠다는 원력.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통해 모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내 자식을 통해 모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하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보고 한 사람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나 자신의 수행이라는 점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하고 자식을 위해 절하면서 내 아만이 꺾이고 자식을 위해 참회하면서 내 업장이 소멸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읽으며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보살. 이 6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대비, 즉 큰 자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하고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자비이고 때로는 지켜봐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천수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비를 배웁니다. 1000개의 손으로 돕되 집착하지 않고 1000개의 눈으로 보되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결국 천수경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빌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자식의 깨달음을 빌면서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물이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듯이 사랑과 기도는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천수경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깨달음의 경전이라는 것을, 자식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수행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천수경과 함께 자식의 복을 빌어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눈물을 흘리셨나요? 혹시 가슴이 먹먹해지셨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그만큼 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부모입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처님은 아십니다. 이제 천수경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때 자식도 변하고, 우리가 행복할 때 자식도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 천수경과 함께 희망을 품으세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무대비 관세음보살, 나무대비 관세음보살, 나무대비 관세음보살. 오늘도 자식의 행복을 빌며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